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 다음 주에 목사 안수 받거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사로서 마지막 설교가 감사하게도 수협의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제가 순간 생각 저랑 같이 안수받는 동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이번 수요일이 자기도 똑같이 전도사로서 마지막 수요일의 설교다. 형도 똑같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전부 잘해라. 뭐 이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많은 순간들을 지나쳐 갑니다. 그 중에서도 각 사람의 인생 중에 기억에 남는 또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기억하기 싫은 사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은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여러분 결혼식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좀 지나신 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억에 그 순간이 남아 계십니까? 아니면 출산하셨을 때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출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아를 본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처음 직장에 합격했을 때, 또 사업장을 열었을 때, 첫 월급을 탔을 때, 여러분들은 또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또 그 귀한 손주가 여러분 품에 안겼을 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일 것입니다.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은 좀 계십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또 고마운 사람, 아니면 반대로 저 왼수, 정말 기억에 남는 저 왼수, 아니면 또 미워한 사람, 어쩌면 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기억에 남아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예배가 기억에 남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 예배만큼은 잊을 수 없다, 그런 예배가 내 인생에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여기 계십니까? 사실 저희 세대는 듣기만 한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여의도 집회,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90년대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배와 찬양 예배, 저희는 듣기만 했지 기억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예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정전 예배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전 딱 되면은 너무 좋습니다. 정말 예배가 살아납니다. 제 기억에 정말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예배는 중국에서 제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진짜 기적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첫 예배 때 정전됐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그 확성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셨던 기억, 그 예배가 정말 잊을 수 없게 남아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설교는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장 오늘 새벽에 하셨던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무슨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설교도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기억에 남지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황과 그 사람이 나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또 인상이 아주 깊었다는 증거입니다.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 기억력이 좀 남들과 남달라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 어떤 충격과 깊은 인상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충격과 인상이 깊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와 가슴 속에 기억이 잘 남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에게 저는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여자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고 인상이 깊으셨으면 이 여자가 행한 일로 인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 적당히 기억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와 무리들 사이에서 기억되리라? 그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르고 시간의 순서도 다르지만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일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한 행동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며 우리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어떤 삶을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번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지난주 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좋은 말로 청소하셨습니다. 어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때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수요일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베단이라는 지명의 위치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단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이 요단강 옆에 건너편 베다니입니다.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나병 환자 시몬이 살던 그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레위기의 정결법이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절대 그 마을 안에서 또 공동체에 속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된 베단이라는 곳은 이제 나병 환자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야 이제 진짜 딱 공동체에서 분리가 되는데 그 판결을 기다리며 머물던 곳이 이 베다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깨끗함을 얻은 후 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이 원래 살던 마을이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 장소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직장일 수 있고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고 넘어져서 희망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실 만한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곳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다니는 단순히 예루살렘과 가깝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방문하실 것입니까? 이 베다니라는 이름의 뜻은 빈민의 집, 고통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민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사실 따라오는 것이 고통입니다. 배고픔, 아픔,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 비교의식 이런 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우리가 이 베다니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곳은 좋은 호텔,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좋은 시스템, 환경, 남부럽지 않게 화려한 멋진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으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에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으십니다. 방문은 하시는데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주의 일을 행하시는 그곳에는 사실 좋은 호텔도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없고 환경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이라면 냄새도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명예도 없으며 권력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또 천대받으며 차별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었습니까? 옛날에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지금은 방문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옛날에는 예수님이 정말 오지도 않으셨는데 지금은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의 마음이, 내 삶이 베다니와 같은지, 그렇게 가난한지, 아니면 화려함만 남은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장사해야 하는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과 같다면 예수님은 나의 삶에 방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방문하게끔 나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모든 인본과 세속을 정리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나의 마음도 청소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을 청소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이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려면 깨끗하게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마음을 청소하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청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회개라고 부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회개 못하면 내일 회개 더 힘들어집니다. 어제 회개 못했다, 오늘 회개 힘듭니다. 그 회개를 오늘 못했다, 내일 회개할 수 있다라고 장담 못합니다. 오늘 할 회개를 내일로 미루면 사단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특세니까 내일 나와서 새벽에 하면 되지, 뭐 이 시간에 또 하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일이 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계속 넣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장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가 없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당연히 내일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청소를 하고 있으면, 날마다 회개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문을 날마다 회개함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베다니에 방문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방문하셨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준비가 됐다고, 회개로 다 준비가 됐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한 여인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옵니다. 이 당시 여인이 나병 환자의 집에 온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인은 나병 환자의 집에 가는 용기와 더불어 주변의 상황과 눈초리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 여인의 눈에는 그저 예수님 단 한 분만 보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보이니까 이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주변을 너무 신경 쓰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나이와 지위, 체면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주변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어슬렁어슬렁 거리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기도 시간에 우리는 너무 주변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나?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침묵기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라, 크라이 아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서 이 부르짖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의 그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머님께서 이제 아버지 목회하시던 포천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부르짖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새벽 예배 나가셔서 아버지의 목회와 이 손주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선교사를 나가시게 되면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포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에 평소 습관을 따라서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 오고 이제 저도 할머니 집에 한번 갔었는데, 이제 처음에 기도하러 다녀오신 할머니께서 이 저한테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교회 갔더니 요한아, 아니 기도 막 틀어놨어. 그런데 내가 평소처럼 부르짖어서 주여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건들더니, 저 할머님 조용히 기도하세요. 할머님 그 시골에서 오셨나 본데 교양업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핀잔을 줬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할머님께서 그래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로 이해를 하셨는데, 정말 이해를 못 하셨던 거는 새벽 5시에 우리 딱 새벽 예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고 쭉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5시 반에 이제 기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6시에 목사님이 종치는 순간 음악이 내려가고 교회 불이 다 꺼진답니다. 할머니께서 참 당황과 황당이 겹치셔서 굉장히 씁쓸해하시는 그 표정을 제가 10년 가까이가 지났지만 그 표정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 이런 부르짖는 기도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점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월 부르짖는 기도로 열방에서 이 나라로 기도를 배우러 왔습니다. 우리나라 100몇 년밖에 안 된 나라입니다. 200년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된 나라에 저 미국 같은 나라에서 기도를 배우러 왔었습니다. 특별히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외국인들도 압니다. 이 굉장한 돌파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요즘 50일 기도학교, 또 한국 기도의 집, 이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똑같이 기도학교 같은 게 있고 기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들은 겁니다. 기도 컨퍼런스를 하는데 누가 봐도 딱 기도가 막힌 상황이면은 그 기도 인도자가 딱 올라와가지고 이제 Let's pray to Korean pray style 하고면은 이제 주여 삼창을 그들이 합니다. 근데 주여라고 안 해요. 뚜여 막 이렇게 해요. 진짜 이상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압니다. 이 주여 삼창에서 한국적인 기도 스타일이 그 모든 막힌 것을 돌파한다는 것을 그들이 아니까 Let's pray to Korean style 하고 한국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한 10,000명이 다 같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혀가 짧습니다. 주여 못합니다. 뚜여 이렇게 뚜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런 거를 그들이 배워갔었습니다. 이 유산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고 시대가 지나도 이 기도가 막 전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멸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를 이제 코로나 시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정부에서 뭐 부르짖는 기도 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뭐 찬양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지침을 내려와서 그 교회도 그걸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정부가 준 지침대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보통은 주여 주여 뭐 이렇게 하든 마스크를 하던데 그 목사님 그 마이크에다 대고 정말 세게 쫙 이렇게 하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주에 사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척하셨답니다. 근데 그 교회 지금 2,00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부르짖는다고 눈치를 주는 시대, 부르짖는다고 눈치를 봐야 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아가라. 나아가는 자가 방문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독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가져온 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을 깨트려 버립니다. 이 깨트려 버린다의 원어적 표현이 산산이 부수다, 때려 부수다, 박살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옥합 안에 들어있던 향유인 나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먼저 보면은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을 모으려면 1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아야 겨우 모을 수 있는 돈의 가치였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생들 하루 1급이 뭐 보통 8만 원,
조금 힘든 일 하면은 10만 원에서 한 뭐 12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높게 잡고 12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300일 계산해 보면 약 3,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결코 싼 금액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싼 값어치가 있었던 것이 그 향유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져온 나드, 이 나드를 담아온 옥합을 이 여인은 말없이 깨뜨립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근수근했을 것입니다. 저 뭐야? 저 뭐하노? 쟤 뭐야? 뭐한 여자야?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여인이 모두의 주목을 받으면서 깬 옥합, 그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나드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행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유대인의 장례 문화입니다.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제 유대 절기와 관습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기본적으로 당일에 장례가 끝나야 됩니다. 우리 같이 뭐 3일장, 5일장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매장을 하든 동굴에 넣든 무조건 당일에 끝내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날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당일에 장사를 끝냈습니다. 중동 지역이 지역적인 특성상 40도 50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례가 단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시체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그 시체 썩는 냄새, 그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패도 빠르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악취가 나면은 그 악취를 잡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써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게 이방인의 습관이라고 싫어했고 되도록이면 향품과 향유를 쓰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예외적인 하나, 왕의 장례에는 향품과 향유를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행동은 장례를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이 요셉이
이 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자신의 정체를 그냥 드러냅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랐답니다. 근데 그 유대인의 장례법이 돌려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장례법을 따라서 이들이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유대인 중에서도 이 왕의 장례법을 따라 예수님을 장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이 깬 옥합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셨습니까? 저희 교회도 몇 번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 속해 계신 이제 순회 선교단, 지금은 단체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 순회 선교단에 복음학교라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보질 않았는데 그곳에 가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주님께 드리지 못한 당신의 1%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리지 못한 당신의 1%는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돈은 조금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자녀도 드리고 우리 가정도 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시간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께 99%는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한 1%가 무엇이냐고 그 학교에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 1%가 있으면 당신은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1%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1%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드렸지만 제가 좀 어렸을 때 주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 이거 못했었다. 그 제가 악기,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주님께 못 드렸었고, 기계, 뭐 최신 노트북, 최신 핸드폰, 이 모든 좋은 음향기기, 좋은 이어폰, 뭐 이런 거 너무나 돈이 없는데 갖고 싶었고 막 돈을 모았었습니다. 근데 이 돈 단위가 10만 원, 20만 원 단위가 아닙니다. 몇백만 원짜리였습니다. 막 돈 없는데 최신폰 사려고 뭐 이어폰 사려고 기타 사려고 헌금 안 하고 돈 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못 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언제 이 악기와 기계를 내려놓게 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생기는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이거 내려놓게 됐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대학생 때보다 조금 돈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는 당연히 그 제가 사고 싶은 목록을 적어놨었습니다. 적어놔가지고 주님 이거 주십시오. 막 기도도 하고 돈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11조 안 하고 감사헌금 안 하고 심지어 주일헌금까지 안 하면서 그렇게 사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이상하게 돈이 어느 날인가 아깝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너무 원했는데 돈을 버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고정지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돈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 이렇게 힘들게 버는데 고작 이 노트북으로, 고작 이 기타로 이게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기계나 악기에 대해서 딱 놓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원 갈 때 다시 나는 이 돈이 없으면 또 생기는 이 병과 같은 1% 기계, 악기 이런 게 생길 줄 알았는데 사실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놓고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최신으로 안 해도 되겠다, 적당히 쓰자, 뭐 이런 결단을 하면서 이제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도 이제 제자리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주일 헌금 다시 하고 뭐 11조 다시 하고 이 마땅히 드려야 될 거 드리면서 이제는 그래 뭐 흘러가는 대로 살자. 그때부터 저에게 누군가 악기를 사주고, 이거 누가 사준 겁니다. 이거 제 건데 이거 누가 사준 겁니다. 저 이 핸드폰 아이폰 13인데 이거 누가 사줬습니다. 어느 날인가 누가 사줍니다. 제 노트북 누가 사줬습니다. 저 한 300만 원 넘어가는 건데 누가 사줍니다. 뭐 집에 있는 음향기기들 누가 사줍니다. 제가 고작 드린 게, 주님 내가 이걸로 이제 목숨 걸고 막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주시겠지. 뭐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니까 그냥 주님께 드렸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돈이 생겨도 그걸 사라고 누가 줘도 안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그냥 주님께만 드리기만 했는데 채워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드리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을 왕으로 보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향유 옥합을 딱 깨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놀람이 이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을 이들은 허비라 그러고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드리면 어디서든지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사단은 사람을 이용해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상사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역자인 목사와 전도사도 그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야, 너만 주님을 왕으로 모시냐? 나도 주님이 왕이신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행동하느냐?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광신도 같다. 가정에 소홀한 것 같다. 교회에 미쳐있다는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얘기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 저는 잘 큰 케이스입니다. 특별히 중동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 이 주님을 왕으로 선교사님들이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가정에 소홀해져서 나에게 관심을 주십시오. 이 자녀들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그 정도로 저항이 심하게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해야 우리를 멸망시키고 속이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단이 아닌 주님이 왕이 되시는 순간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되려 하는 것을 전력을 다해서 막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자녀가 이슬람으로까지 개종시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항을 일으켜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녀가신 정범 선교사님께서도 계신 그 스리랑카에서 일어났었던 일, 목사님 가셨을 때 일어났었던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야기 외에도 지금 스리랑카에 보고가 되고 있는 기독교 인구가 원래는 2%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4%까지 성장됐다라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까지 올라갔는데 어마어마한 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인 그 스리랑카에 이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몇몇은 죽기도 했습니다.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뚫으니까 2%에서 4%라는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2%를 성장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하시는 분, 없다고 하는 혹시 사역자가 있습니까? 그거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후에 삶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인본과 맞서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과 맞서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니까 기준이 이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법과도 싸울 수 있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과도 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던 삶이 더 평탄하고 아무 고통과 고난이 없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그런 안정적인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순간 적당한 삶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타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든지 아니면 중간에 포기해서 나고자가 되든지 마음 아프지만 그런 분들도 꽤 계십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하고 스스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여 주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여인을 향한 따가운 시선, 책망을 넘어 분노, 사실 무안을 넘어서 망신을 주려 했을 것입니다. 남자들 가운데서 여인 하나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시대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망신을 당하고 제자들이 분노해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십니다. 가만두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이걸 원어로 보면 아름다운 행동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잠잠해집니다. 가만두라라는 그 한마디.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친히 지키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행동을 한 이 여인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빠지지 않고 기억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령을 받기 전 예수님을 그냥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 선지자 정도로 여겼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사건 뒤에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려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바로 나옵니다. 10절에 그냥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렇게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 하나는 배반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만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함께 격려하며 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모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종교인은 나중에 다 떠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종교인은 조금의 어려움만 와도 떠납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찾아오는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인내로 버팁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버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종교인의 삶을 그만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옥합을 깬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름답다 인정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은 헌금을 얼마 하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섬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까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이 있고 그 결단이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밤 회개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중에 이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서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마침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